금강경 지난번 다음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 19분, 19분 법계 통화분, 법계의 퍼진 분이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네요. 법계 통화, 법계에 통하고 화했다. 법계에서 통하고 화하는 게 뭘까요? 법계라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할 만한 게 하나밖에 없어요. 법계. 법계는 만법계. 그렇죠? 만법계. 만법계는 한마디로 환. 그거밖에 없어요. 법계. 자, 무엇이 펴져 있는지를 한번 소개를 하고 이야기해 봅시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야, 뜻에 어떠하느냐? 만약 사람이 있어 삼천대천세계 가득한 칠보로 도시에 쓴다면 이 사람이 이 인연으로서 얻는 복이 많겠느냐? 그러니까 수보리가 그러하옵니다. 세존이시여. 이 사람은 이 인연으로서 얻는 복이 심히 많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야, 만약 복덕이 실다움이 있음일진데 열애가 복덕 얻음이 많다고 말하지 아니하련만은 복덕이 없는 까닭으로서 열애가 복덕 얻음이 많다고 말함이니라. 말 그대로 하면 좀 알듯 말듯 하죠. 복덕이 없는 까닭으로 복덕 얻음이 많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원문도 이 복덕이 무고로 열애 설득 복덕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풀어봅시다. 제대로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번역하면 어떻게 번역이 될런지. 자, 여기서 이제 핵심은 이제 복덕입니다. 복덕이 많으냐 적으냐. 얻는 복, 복덕. 복과 덕입니다. 복과 덕. 복과 덕. 수보리야, 뜻에 어떠하느냐? 만약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이 있어가지고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칠보로 모시에 쓴다. 그러니까 삼천대천세계는 이 우주계, 우주법계에서 이제 가장 큰 세계로 알려져 있어요. 뭐 정확하게 재보지는 못했지만 아마도 지구의 수백만 배, 수억만 배 되겠죠. 삼천대천세계가. 그거보다 더 클는지도 모르죠. 삼천대천세계. 이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보배로 다이아몬드 하나만 해도 비싼데 도시에 쓴다. 남을 위해서 이제
쓴다, 기부한다, 뭐 이런 거죠. 모든 사람이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내 그 수많은 재산을 기부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건데. 그렇다면 이 사람이 이 인연으로, 그 기부한 인연으로 모든 재산, 이 재산은 이 지구에서 제일 잘 사는 정도가 아니고, 지구에서 제일 잘 사는 뭐 재산이 모르죠. 뭐 한 수백 조까지는 안 가졌겠지. 그러나 수백 조를 가졌다 합시다. 그것의 수백 조 배. 뭐 그러면 상상이 안 되죠. 어쨌든 뭐 그런 걸로 남을 위해서 이제 다 갖다 바쳐서 쓴다. 그러면 그 인연으로서 얻는 복이 많겠나?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거의 대부분은 불자가 아니라도 그렇게 생각하겠죠. 아, 참 복이 많겠다. 그렇게 남을 위해서 수많은 재산을 썼으니까 복이 많지 않겠나. 타 종교에도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겠죠. 타 종교에도 그렇게 남을 위해서 쓰는데, 불교도 물론이지만 뭐 타 종교도 뭐 비슷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복이 많겠느냐 이러니까 이제 수보리는 그러하옵니다. 세존이시여. 이 사람은 이 인연으로서 얻는 복이 심히 많겠습니다. 굉장히 많다고 그랬어요. 복이 많다. 많다. 많을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제 수보리야, 만약 그 복덕이 실다움이 있다면 진짜라면 이런 뜻입니다. 그 복덕이 진짜라면, 실다움이 있다면, 진실이라면 여래가 복덕 얻음이 많다 이래 이야기 안 한다. 응? 여기 부처님께서 이 복덕이 그 많은 복덕이 되겠습니다 하고 수보리가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만약에 진짜라면 부처님께서는 참 복덕이 많구나 이렇게 이야기 안 한다. 응? 그게 복덕이 없는 까닭으로서 실다움이 없다 이 말이거든요. 가짜다. 사실은 그 복덕이 가짜이기 때문에 그래 복덕 얻음이 많다 해도 되겠지 뭐 이런 뜻입니다.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많다고 해도 안 되겠나? 뭐 그 반대라도 되고 이런 의미예요. 뉘앙스가. 그게 가짜이기 때문에 그래 내가 뭐 많다고 해줄게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게. 근데 일반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한번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근데 잘못 이야기하면은 그러면 가짜인데 그러면 남을 위해서 전혀 내가 수고할 필요가 없겠네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잖아요. 가짜니까. 그 앞에 그거하고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 지구만한 몸을 가졌다면 그 몸이 크겠느냐 한다면 수보리가 몸이 큰 몸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면 부처님께서 그게 진짜 큰 몸이라면 내가 큰 몸이라고 안 하지. 그게 진짜 큰 몸이 아니니까 내가 큰 몸이라고 이름 부를 때도 있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큰 몸이 진짜 큰 몸이라면 모습은 고정될 수가 사실은 없거든요. 아무리 진짜 큰 몸이라 해도 그거보다 더 큰 몸이 나타나면 그 작은 몸이 되거든요. 77억 인구 중에 한 명만 빼고 다 거기 다 큰 몸입니다 이래도 예를 들어서 한 명이 그건 큰 몸이 아니네요 이러면 그 큰 몸이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습은 진짜가 없잖아요. 각자 생각이 다 다르니까. 각자가 생각으로 만드는 거니까. 이 복덕도 그런 거예요. 복덕도 각자가 생각으로 만드는 거니까 부처님이
각자가 복덕도 생각으로 만드는 거니까 복이 많다 하는 것도 각자가 생각으로 만드는 거니까 부처님께서 복이 많다라고 하기는 하는데 왜냐하면 그 복덕이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가짜이기 때문에 생각으로 만드니까 진짜 실체는 찾을 수가 없다. 각자가 생각으로 아 이거 복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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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도 각자의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게 진짜인지 모른다. 어느 복덕이 진짜인지 모른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 공덕을 그냥 무시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수많은 재산을 남을 위해서 사용했을 때는 사용한 만큼 이 허공 중에 그 인연법에 의하면 원인과 결과법에 의하면은 내가 사용한 만큼 어떤 방식으로든지 돌아오기는 돌아오겠지 말하자면. 그런데 그 돌아왔다 어떤 식으로든지 돌아왔다 생을 바꾸어서 돌아왔든지 생을 바꾸지 않아서 돌아왔든지 돌아왔다면 돌아올 만한 원인이 있어서 돌아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돌아온 것도 모습이거든요. 어떤 모습적으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돌아온다면 모습적으로 돌아오는데 모습적으로 돌아온 것에 대해서 아 많이 돌아왔네. 똑같이 아 많이 돌아왔네. 우리가 이제 복권에 당첨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무슨 복권이든 요즘 여기 로또 복권인지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무슨 복권에 당첨되는 사람들이 나와요. 요즘 신매덕이 당첨됐다 이런 사람도 있고 이 복권에 당첨이 딱 됐는데 어떤 데는 10명이 당첨됐다 이것도 나오거든요. 똑같은 금액이 10명이다. 10명이 당첨되었는데 이제 어떤 식으로든지 당첨될 만한 원인이 있었겠죠. 내가 과거 전생에 남을 위해서 내가 많이 보시했다. 또는 몸으로서 어디든지 가가지고 일을 해주고 했다. 무보수로 일을 해줬다. 또는 보수를 주더라도 아주 작게 받고 일을 해줬다. 그런 원인이 있겠죠. 다 찾아보면 다 나오거든요. 그게 누가 그렇게 만들어준 게 아니고 불교식으로 이야기하면 부처님이 그렇게 만들어준 것도 아니고 관세음보살님이 그렇게 만들어준 것도 아니고 문수보살, 보현보살 이런 대보살들이 만들어준 것도 아니고 석가모니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 또 연등 부처님 이런 분들이 만들어준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인연법에 의해서 과학적인 방법으로 과학의 소산물이죠. 과학의 결과. 지금은 우리가 원인 이꼴 결과 이걸 증명이 되면 과학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증명 안 돼서 과학이라고 안 할 뿐 실제로는 증명을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이제 모든 기구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지혜라든지 이게 더 발달하면 다 증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유추해서 그것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 나온 결과다. 그런데 똑같이 10명이 16억이 당첨됐다 합시다. 이제 숫자는 똑같은데 10명이 느낌이 다 다를 거예요. 또 이제 어떤 사람은 재산을 1조쯤 가졌는데 어째 누가 명절이라고 자 이거 심심풀이를 하나씩 가져가라 이래서 하나 줬는데 또 당첨됐네. 1조쯤 가진 사람을 16억 또 당첨됐구만 이런 정도겠고 아주 이제 가난한 사람이 정말 너무집 월세 사는 사람이 당첨되면 정말 좋아서 난리겠죠. 이렇게 이제 그 복덕을 느끼는 상태가 다르잖아요. 다르기 때문에 그 진짜 복덕은 없다는 거지. 그래서 가짜라는 거지.
그렇게 돌아올 만한 원인이 없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방금 삼천대 천세계에 가득한 칠보로 보시에 썼다면 이제 그 원인에 의해서 모습적으로 어떤 식으로든지 돌아오겠죠. 돌아오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돌아오는 건 틀림없어요. 근데 이제 보시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데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조금 해보자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보시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사람들이 이제 보시를 함으로써 나에게 이제 어떻게 돌아올까, 또는 보시를 하는 그 이유가 정확하게 뭘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궁금한 사람도 많고,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부처님께서 가르쳐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기 때문이었을는지 모르지만, 이 금강경에 보시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제가 이렇게 설렁설렁 찾아보니까 지금 여기에는 제 19분이거든요. 제 19분인데 제 4분에도 4분에 보면 묘행무주분이라는 분이거든요. 묘행무주분. 안 적어도 안 되겠습니까? 4분만 적어놓을게요. 4분 묘행무주분인데 묘한 행위, 무주, 머무름이 없는 묘한 행위, 그런 뜻인데, 묘행무주분이 그 내용이 이렇게 나와요. 이제 간단하게 거기에 나오는 핵심만 이야기하면, 거기도 그 부처님께서 보살은 법에 응당 머무름 없는 보시를 하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법에 응당 머무름 없는 보시를 해라. 이제 모습에 머무르지 않는 보시를 해라. 모습에 머물지 않는 보시를 하면 그 복덕을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 모습에 머물지 않는 보시를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모습에 머물지 않는 보시라는 이름이 나왔으니까 그 복덕이 이루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럼 모습에 머무르지 않는 보시는 한문으로 하면 무주상 보시입니다. 무주상. 그럼 모습에 머무르는 보시는 당연히 유주상 보시겠죠. 유주상 보시. 모습에 머무르지 않는 보시를 해야지 그 복덕이, 그거는 말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모습에 머무르는 보시를 하면 유루복이라 하고, 모습에 머물지 않는 보시를 하면은 무루복이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루복은 이제 쉽게 말하면, 유루복이라는 것은 이제 모습으로 돌아오는 복, 모습적인 복. 그러니까 모습적인 복은 믿을 게 못해. 돌아오기는 돌아오는데, 내가 이제 정말 뭐 나한테 돌아와서 잘 됐구나 이럴 수도 있고, 뭐 그저 그럴 수도 있고, 또는 갑자기 막 그런 게 닥쳐오면 또 불안해요. 불안해서 이게 과연 내 손에 있겠나? 뭐 수많은 사람이 내 손에 있는 거 알아가지고 와서 손 벌리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불안 심리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일어날지 몰라요. 유주상 보시는, 모습에 머무르는 보시는, 모습에 머무르는 보시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반드시 또 그럴 만한 원인이 있거든요. 그럴 만한 원인이 있으니까 모습적으로 나한테 다가오는 거지. 모습에 머무르는 보시. 있지만 내가 처음부터 모습에 머무르는 보시를 하면
그러니까 어떤 이제 모습을 생각하고 하면은 그 원인 자체가 모습은 허망한 것인데 각자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 같은 것인데 헛개비를 생각하고 한다는 것은 뭡니까? 그거는 분별망상이 되는 거죠. 분별망상이 되니까 중도를 깨트렸어. 집착심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거는 해탈심이 아니고 중생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습에 머무르는 보시는 하지 마라.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럼 모습에 머물지 않는 보시를 하면 그 복덕은 헤아릴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보시에 대해서 사익경이라는 경전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보시바라밀, 육바라밀 중에 제일 먼저가 보시바라밀 또는 담바라밀이라는데, 보시는 뭘 보시하느냐? 두 가지 성품을 버리는 것을 보시바라밀이라 한다. 두 가지 성품을 버리는 것. 두 가지 성품을 버리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가장 쉬운 말로 하면 두 가지 성품을 버리는, 그럼 물론 변견을 버린다 이 같은 말이지만, 변견을 버리는 것을, 그 상황을 중도라 그러잖아요. 중도.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 새벽별을 보고 도를 깨치시고, 우리가 초전법륜경에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초전법륜경에 나는 고행과 쾌락의 양극단을 버리고, 이게 보시바라밀이거든. 두 가지 성품을 버리는 것. 고행과 쾌락의 양극단을 버리고, 두 가지 성품을 버리고 중도를 깨달았다. 그 두 가지 성품을 버리고 중도를 깨달으면 당연히 이제 해탈이 되는 거죠. 두 가지 성품을 버렸다는 것은 사실은 온갖 모습을 버렸다는 거잖아요. 온갖 모습을 버리니까 집착이 없어지는 것은 뭐 당연할 거고, 집착이 없어지니까 자유롭죠. 자유로우니까 당연히 해탈이다. 그래서 해탈의 행을 한다. 해탈의 삶을 한다.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부처님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성품만 버리면 부처라는 거예요. 그 사익경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두 가지 성품만 버리면 부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모습에 머물지 않는 보시를 하면, 이 말은 두 가지 성품을 버리면 그 복덕을 헤아릴 수 없느니라. 두 가지 성품만 버리면 그 복덕을 왜 헤아릴 수 없습니까? 부처의 행을 하니까. 복덕 중에 해탈의 행, 해탈의 삶을 하는 그 복덕보다 중요한 복덕이 없겠죠. 해탈의 삶을 하는 복덕. 가장 중요한 복덕 아닙니까? 부처님께서 묘행무주분에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또 찾아보니까 8분, 금강경의 8분에 보니까 의법 출생분이라는 분상인데, 법에 의지해서 출생하는 것. 나는 삶. 법에 의지해서 법. 만법에 의지해서 나는 삶. 만법에 의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헛개비에 의지하는 거니까.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에 의지해야 되니까. 그런 삶을 하면 안 된다, 이제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여기에도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법계 통합문처럼 똑같이 묻습니다. 수보리야, 뜻이 어떠하느냐? 만약 어떤 사람이 있어서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칠보로 보시에 쓴다면 그 사람이 얻는 복이 얼마나 많겠느냐? 이렇게 물어요.
거의 대동소이한 물음입니다. 그러니까 수고리가 정말 많겠습니다. 부처님 똑같이 대답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여기에서는 그게 복덕이 복덕성이 아니야 이렇게 대답하고, 그 복덕은 복덕성이 아니야 이 말은 진짜 복덕이 아니야, 가짜 복덕이야. 그 복덕은 우리가 모습으로 얻어지는 복덕이고, 그 복덕은 모습으로 얻어지기 때문에 각자가 다 생각으로 달리 생각하는 복덕이고, 또 그 복덕은 뭐 어떤 인연으로 그런 저런 인연으로 내가 보시한 인연으로 돌아오기는 돌아오는데, 그 돌아오는 복덕을 다 쓰고 나면 또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 그래서 그 복덕은 진짜가 아니야 이렇게 이제 부처님께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여래께서 복덕이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수보리가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묘행무주분이나 의법출생분이나 또 지금 우리가 다루는 제19분 법계통화분이나 그 흐르는 맥락이 사실은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시에 대해서 깨달았으면 당연히 벌써 깨달았겠죠. 그때도 비슷한 말을 제가 했겠죠. 그때 한 말은 제가 기억은 못 하겠는데 뭐 유튜브에 들어가서 찾아보면 또 나오겠죠. 그게 그 부분 아마 녹음이 되어 있을 건데, 유튜브에서 유튜브를 듣는 분들도 궁금하면 찾아보세요.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정리해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성품을 버려야 이제 해탈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소개드렸지만 사실은 우리 이제 불교계에서 견성 이 말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성품을 보아야 된다. 성품을 보아야 된다니까 볼 성품이 있는 줄 알고, 이걸 번역을 잘하면 견성이잖아요. 볼견자, 성품 성자. 성품을 보아야 된다 하는데 볼견자가 알아야 된다 이런 뜻도 있거든요. 성질을 알아야 된다. 성질을 잘 알아야 된다. 무슨 성질? 우리가 알아야 될 성질은 뭐 있겠어요? 뭔가 걷어잡을 거 없는 거는 성질을 모르잖아요. 걷어잡을 것 없으니까. 그럼 걷어잡을 것 있는 것의 성질은 뭡니까? 만법이잖아요. 만법의 성질은 뭡니까? 만법의 성질은 각자가 전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 같은 것, 실체가 없는 것, 실체가 있다고 착각하지만 알고 보면 실체가 없는 것, 그것이 만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확철대오 했다고 짐작되어지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육조 해능대사는 확철대오 한 분이 맞습니다. 맞는데 최근에 이제 기록을 쭉 살펴보면 우리 그 근세 그 스스로 확철대오 했다고 착각하는 착각선사들이 좀 있거든요. 책도 뭐 많이 내고 뭐 정말 박학다식하고 뭐 이런 스스로의 선사죠. 자칭선사들이 막 그냥 그 뭐랄까 막 개성 비슷한 것도 막 쓰고 그 깨달음에 대한 개성 비슷한 것도 많이 쓰고, 근데 그걸 이제 잘 살펴보면 그 확철대오는 아니고 깨달은 바는 있으나 확철대오는 아니다. 이제 이런 게 알아지거든요. 그건 왜 알아지느냐 하면 확철대오한 사람의 눈으로 보면 다 알아져요. 다 봐져요. 그런데 나도 확철대오 못했고 지도 확철대오 못했으면 잘 몰라요. 그게 확철대오 했는지 안 했는지, 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깨달은 바는 있는데 이런 생각은 드는데 확철대오 했을까 안 했을까 이는 구분이 안 됩니다. 확철대오 한 사람의 분상에서 쳐다보면 깨달은 바는 있으나 확철대오 못했다, 이거는 분명히 이제 구분이 되죠. 왜냐하면 그분의 저서라든지
그분이 한 말씀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찾아보면 나오거든요. 6조 해능대사의 말씀을 소개하고 확철되어 못한 분이 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전에도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도 이제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견성하는 것은 본 성품이 있는 게 아닙니다. 본 성품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착각 선사들이 너무나 많아서 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내 같은 사람 말을 믿겠나? 이런 생각도 사실은 드는데, 왜냐면 지금 시절 인연이거든요. 시절 인연인데, 뭐, 내 같은 사람 말을 듣든지 말든지, 그거는 뭐, 제가 이제 관심은 없어요. 뭐, 들으면 다행이고, 안 들으면 그만인지, 뭐,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듣든지 말든지. 들으면 다행인 것인데, 6조 해능대사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다만 자기 마음에 항상 바른 견해가 일어나서 번뇌망상이 물들이지 못하는 것, 그게 견성이라 했어요. 견성이 뭘 성품이 있는 게 아니고 다만 자기 마음에 항상 바른 견해가 일어나는 것. 바른 견해가 뭡니까? 만법이 내 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법은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구나. 이 주장자도 법입니다. 만법 중에 하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쳐다보면 이렇게 생겼네, 저렇게 생겼네, 똑같이 멋있게 생겼네 해도 다 다르다고요. 어떻게 멋있는지. 멋있다는 걸 뭐 그릴 수는 없는데 표현을 한다면 나는 이래서 뭐보다 멋있습니다. 또는 나는 이래서 멋있는 무엇을 어디서 봤는데 그거보다 더 멋있습니다. 나는 뭐 멋있다고 말은 했지만 실제로는 뭐 멋있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드네요.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한번 적어내봐라 이러면 꼭 멋있다고 표현을 하더라도 각자가 다 다를 거거든요. 물론 각자가 달리 표현한 거 그걸 다 인정은 해드립니다. 인정은 해드리지만 각자가 달리 표현했다는 것은 이 주장자의 실체, 진짜 모습을 우리는 아무도 못 봤다는 거예요.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건 뭐 77억 인구가 다 봐도 그건 볼 수가 없어요. 부처님이 77억 분의 부처님이 오셔도 다 똑같습니다. 볼 수가 없어요. 실체는 볼 수가 없어요. 실제의 모양, 뭐 이런 뜻이고, 실제의 모양은 볼 수 없다는 것이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근데 이걸 이제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이해가 안 된다면, 이해가 안 되는 분이 있으면, 이 말을 듣고 한번 좀 명상을 해봐야 돼요. 앉아가지고. 그게 어떻게 해서 실체가 없지? 어떻게 해서 그게 다를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생각도 안 해보고 맹목적으로 모르겠다. 말도 아닌 소리다. 뭐 말도 아닌 소리다 하는 거는 자유인데 잘못하면 이제 구업을 짓는 거거든요. 구업 알죠? 입을 잘못 놀려서 나에게 돌아오는 결과물. 그거는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겁 주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뭐 하려고 겁을 줍니까? 그거는 자연적으로 돌아오는 것인데 원인에 의한 결과 인연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업은 짓지 마세요. 모르면 알려고 노력할 뿐.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다. 그런 분이 있었거든요. 어떤 분이 아무리 생각해도 못 알아듣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근데 왔어요. 또 설명해줘도 여전히 모르더라고요. 근데 어찌하겠습니까? 명상을 좀 해봐야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봐야지. 오늘도 생각해보고 또 내일도 생각해보고 글피도 생각해보고 계속 생각해봐야 돼요. 왜 그런지.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원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이 없어서. 그 복은 누가 짓는 겁니까? 자기가 짓거든요. 스스로가 짓는 거잖아요, 복을. 그러면 복이 없어요. 깨달을 수 있는 복이 없다고. 그러나
이제 깨달을 수 있는 복을 짓는 방법은 하나 있어요. 계속 그렇게 명상을 하면 됩니다. 계속 생각하면 돼요. 눈만 떠도 그거 왜 그렇지? 왜 그게 그 진짜가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제 제가 이제 자칭 선사들의 글을 이렇게 쭉 보니까 이전에 지금 천태종 말고 이전에 중국의 천태종의 개조 이제 이런 분들이 써놓은 글 뭐 이런 거 부처님이 그런 말씀을 안 하셨을 텐데 그 경전에 있는 내용 말고 어떤 선사라고 자칭 선사라고 생각하는 분이 인용을 해놨어요. 그 천태종의 개조와 또 뭐 그 뒤에 이제 또 그 같이 쌍벽을 이루는 종파의 개조와 이렇게 자신들의 견해를 밝혀놨어요. 이제 왜 그러면 가짜냐? 왜 가짜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어요. 모든 법은 인연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가짜다. 이렇게 이야기해놨어요. 모든 법은 인연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가짜다. 그럼 그거를 이제 어느 유명한 자칭 선사가 썼잖아요. 지금 말고 또 과거에 한 몇백 년 전에 몇백 년이 썼어요. 그러면 그 밑에 제자들이 신봉을 합니다. 그럼 또 그거는 이해하겠다 이래서 또 글을 써요. 그러면 이해는 안 가지만 그런 것 같아. 그래, 인연으로 만들어졌으니까 가짜지. 인연이 안 됐으면 그 모양이 없을 건데, 그 모양은 인연으로 만들어졌잖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인연으로 만들어졌으니까 가짜다. 그러면 아마 생각해보니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걸 또 기록을 합니다. 그럼 그 밑에 제자가 기록하고 또 그 뒤에서 기록하고 그게 이제 제가 최근에 어느 불교신문에서 불교학자가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인지 모르겠는데 또 어느 절을 운영하는 어떤 스님인 것 같은데 똑같은 말을 써먹었어요. 그걸 막 구구절절히 써먹어. 나는 처음에 그 스님의 견해인 줄 알았어. 근데 뒤에 또 찾아보니까 그다 몇백 년 전에 그 천태종의 개조가 써놓은 말이더라고 보니까. 근데 그게 뭐 나는 만약에 그 말이 경전에 있다 해도 그 경전은 저는 위경으로 봅니다. 가짜 경전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자신있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위경이다. 가짜 경전이다. 이렇게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것은 인연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가짜입니까? 인연으로 만들어져서 그 모양이 있는데 단지 우리가 그 모양을 각자가 생각으로 만들어서 생각하기 때문에 가짜인 거지 인연으로 만들어졌다고 가짜는 아닌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혹시 유튜브 듣는 분 중에도 그런 내용을 읽은 분이 있다면 한번 다시 명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뭐 만부천임이 나타나도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착각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바로 가르쳐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그것은 우리 불교에서 오랫동안 그것도 회자되어 오는 내용이에요. 내용이고 진짜인 것처럼 전달되어져 온 내용이에요. 수백 년 동안.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그 뒤에 육조 해능대사의 말씀을 듣고 해능대사의 이제 그것도 이제 여러 가지 중간에 뭐 육조 해능대사의 제자가 또 이제 육조 해능대사를 올리기 위해서 어떤 걸 조작해 놓은 것도 있어요. 있기는 있지만 그러나 육조 해능대사의 말씀을 들어보면 내 견해로는 육조 해능대사는 확철대오한 분이 틀림없습니다. 틀림없는데
천태종의 개조는 확신을 대화한 분이 아니라는데 저는 그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불교에 관한 논문을 쓰는 분이 있으면 궁금하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이제 충분히 내가 아는 견해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 저한테 오시라고 얼마든지. 그런 걸 뺏기지 말고 자기 견해도 없으면서 자기 살림살이도 없으면서 함부로 뺏기지 말고 제가 분명히 경고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건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거를 자기 견해도 없이 함부로 뺏겨서 다른 사람을 혼동시키는 그 과보는 골치 아픈 거거든요. 그 과보는 그 과보의 크기를 우리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위해서 경고하는 거지 제가 겁주려고 경고하는 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오로지 모양을 떠나기만 하면 자성의 본체는 청정하기 때문에 그것이 견성인 거예요. 응? 그것이 견성이고 그것이 반야바라밀이고 그것이 바로 부처고 그러니까 당연히 해탈이죠. 그러니까 건강경에도 이일체 재상이 시명 재불이라 그랬잖아요. 온갖 모습을 떠나는 것이 바로 이름하여 부처라고. 근데 이렇게 쉬운 이치를 왜 사람들이 못 알아듣고 어려운 이치에 자꾸 혹하느냐? 그거는 이제 이해가 안 가서 그런 겁니다. 그건 지혜가 부족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해가 안 가면 일단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충분히 명상을 한번 해보시고 생각을 해보시고 이해를 하고 나서 이해가 되었으면 그 다음부터는 실천을 해야죠. 그렇구나. 전부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가짜니까 실체는 없어. 실체가 없는데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가짜고 실체가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집착을 합니까? 실체가 있어야 집착을 하지. 그러니까 집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해는 하는데 저는 집착이 됩니다. 이러면 그건 이해 못하는 거야. 어? 이해는 하는데 어떻게 집착을 합니까? 이해를 하는데. 물론 집착하는 듯 할 때가 있겠죠. 그거는 이제 공부거든요. 그게 수행이거든요. 자, 이해는 같다. 일상에서 나도 모르게 더 집착이 됐네. 빨리 눈치채야죠. 집착이 됐네. 내가 집착이 됐구나. 내 공부가 부족하네. 그래, 집착 안 하도록 해야 되겠구나. 그 방법을 자기가 강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헛개비 이렇게 적어가지고 화장실에도 붙여놓고 이해가 갔으면 이해가 안 가면 그 붙여놔봐야 소용없습니다. 이해가 가야지 붙여놓지. 화장실에도 붙여놓고 내가 눈에 잘 띄는데 부엌에 자주 가는 사람은 부엌 앞에 문에 붙여놓고 그래야 자꾸 이제 그걸 안 놓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공부거든요. 막연하게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그 육조 해능대사도 그랬다 그래요. 자선한다고 이래 막 앉아있으면 막 휘쫓아냈대. 자선하지 마라. 그 부처님 당시에도 부처님의 법문 듣고 바로 깨달았잖아요. 교진녀도 그렇고. 그리고 교진녀가 깨닫고 나서 바로 이제 내 비구도 부처님의 중도 부문을 듣고 바로 깨닫잖아요. 여러분들은 많이 들었으니까 바로 다 깨달았겠죠. 다. 중도가 뭔지는 여러분들이 다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 그건 모르지만 이해는 다 했겠죠. 이해를 못했다면 이제 명상을 해서 다시 이해를 하시고 야증보사는 이해 다 했지요. 네. 근데 이해를 했으면 그건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래 이야기를 해야지. 눈만 끄덕끄덕. 그 이해한 거 맞아요? 이해 못했어요. 이해한 거 맞아요 하니까 눈을 깜빡. 못했어요 하니까 눈을 깜빡. 그럼 내보고 잘하고. 묻지 말까요? 눈만 깜빡.
이런 게 어디 있노? 세상에. 이해했으면 이해했다 해야지. 그게 뭐 이해하는 게 뭐 어려워요? 이해하는 게 어렵지 않은데. 지원이 이해했나? 네. 그래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해야지. 저렇게 비실비실해도 대답은 자신 있게 하잖아요. 응? 지금 뭐 좀 컨디션이 안 좋아서 비실비실해도 이해는 해야지. 예? 이제 이해를 다 했으리라고 보고요. 개성이 하나 있는데 제가 적지는 않고 한번 읽어서 해설만 해드릴게요. 요 개성은 뭐 그냥 좀 여러분들이 들으면 또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칠보보시작 생천이나 복진 환타 세간중이네. 우주공덕은 초범성이니 일대사 필오가풍이로다. 칠보보시 작생천. 칠보보시 아까 칠보 일곱 가지 보배, 일곱 가지 보배로 보시하는 것은 하늘에 나기도 한다. 응? 지옥악이 축생수라 인간 천상. 이제 새끼 무새끼는 두고라도 이제 우리 사바 세계보다 더 이제 훨씬 살기 좋은 곳이 이제 천상 세계인데, 천상 세계도 뭐 종류가 많아요. 사왕천, 자재천, 뭐 도솔천, 뭐 도리천 하면서 뭐 종류가 많은데 또 수명도 다르다 하고 또 거기는 이제 공해가 없고 아주 살기 좋은 곳. 이 지구상에서는 그런 데가 없죠. 그런 데를 막 만들잖아요. 타 종교에서 또 뭐 그린랜드니 뭐 어쩌니 이래가지고 만드는데 뭐 거기하고 또 비교가 안 되죠. 말하자면. 그러나 그런 곳에 나기는 보시를 많이 하면, 모습적인 보시를 많이 하면 그런데 태어날 수도 있어. 그런데 모습적인 보시를 많이 하면서 내가 보시했다는 생각도 없고 내가 보시한 물건에 대한 생각도 없어. 그게 비싸다, 싸다, 또 나한테 얼만큼 돌아올까 이런 생각도 없어. 그런데 내가 어디 가서 어떤 장면을 보니까 너무나 딱하다. 거기가 너무나 딱하니까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능력이 되니까 내가 도와줘야 되겠구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응? 또 길 가다가 누가 뭐 연세 드신 분이나 안 그러면 연세 안 들어도 누가 길에서 엎어졌는데 잘 못 일어나고 있다면 우리가 옆에 걸어가다가 이렇게 부축해서 일으킬 수도 있잖아요. 요즘은 세상이 또 잘못 일으키면 또 뭐 나중에 지갑을 뭐 잊어먹었다느니 뭐 이런 이야기도 들린다고 하지만 그것도 전부 인연법이거든요. 그건 뭐 과거에 지갑 넘었고 훔쳤다든지 뭐 그런 게 있었겠지. 그렇다면 이제 이런 거는 어떤 모습에 관한 인연이 보시를 하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도와줘야 되겠구나. 예를 들면 나는 어디 뭐 무슨 초록 재단인가 또 무슨 재단인가 이래서 제가 길 가다가 느닷없이 제가 이렇게 또 사인을 해가지고 제가 또 이제 몇 년간 또 제 통장에서 빠져나가도록 했는데 또 어느 날 또 하기 싫어서 또 안 했어요. 제가 저도 몇 번 있어요. 그런 게 한두 번이 아니고 뭐 여러 번 있습니다. 뭐 공동재산 관리하는 사람은 잘 모르겠지만 뭐 저는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사실은 그것도 그 인연 아니겠어요. 그것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뭐 그것이 돌아온다 안 돌아온다 좋은 일이다 나쁜 일이다 생각이 없어요. 뭐 그래 그 당시 그래서 그래 했을 뿐. 근데 모르지 언젠가는 뭐 그것 때문에 나도 하늘에 날 수도 있어. 안 날 수도 있고 날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하늘에도 도솔천 같은 데는 내원궁에는 이제 지금은 그 미륵 부처님께서 미륵 부처가 될 분 미륵 보살님이 그 천인들을 교화하기 위해서 법문을 하시거든요. 거기서. 근데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제 이 사바세계에 오시기 전에 그 역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기록이. 도솔천 내원궁에서 호명보살로 계시다가
이제 이 사바세계로 오셨다. 어머니 마야 부인의 태를 밀어서 오셨다. 이런 기록이 있고 지금 미륵보살이 계시고 그러니까 무주상고시를 했어. 또 이제 어떤 분은 그래서 또 이제 미륵보살님 법문을 들으실 수도 있어요. 그건 알 수가 없어. 그건 또 법문을 할 수도 있어요. 거기 가서. 응? 그렇잖아요. 내가 뭐 그런데 또 가가지고 법문을 뭐 안 하라는 뭐 그런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있을 수 없다 이런 말은 없거든요. 그런 생각은 아예 안 합니다. 뭐 그렇게 되든지 말든지 그건 인연에 맡기고 각자 여러분들도 다 똑같잖아요. 저하고 똑같이 단지 여러분들은 어쨌든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중도 법문을 이해해서 중도라는 말을 빼고는 법문을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평생을 법문을 했는데 중도라는 말을 안 했다. 그거는 헛법문을 했다고 저는 단정을 짓습니다. 그거는 중도라는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처님이 입적하시고 나서 약 700년 후부터 최상승 경전이라는 것이 나왔대요. 기록에 의하면, 학자들의 기록에 의하면. 근데 이 최상승 경전을 이해 못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거는 부처님 말씀이 아닌 것 같아 하고 전부 배제했는데 다시 이제 수많은 학자들이 모여서 그러면 이게 부처님의 핵심은 중도 법문인데 이게 중도 법문과 맞나 틀리나 이걸 검증을 해서 과연 중도 법문하고 맞구나 이래서 부처님의 말씀으로 인정이 됐다 이런 설들이 이제 있거든요. 그래서 최상승 경전을 중요시 여겼다. 그렇기 때문에 법문을 하는 분들은 부처님의 중도 법문을 이해를 못한다면 법문을 해서는 당연히 안 되고 당연히 안 됩니다. 법문을 해서는 안 돼요. 아예. 응? 부처님의 중도 법문을 이해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 분만 법문을 하셔야 돼요. 그러고 부처님의 중도라는 말을 쓰지 않고는 부처님의 법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중도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이제 이 학자들의 글에도 중도라는 말이 나오고 또는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서 무슨 말인지 모르면서 중도라는 말을 막 써요. 그거는 이제 학자들의 견해로 쓰는 거겠죠. 근데 그거 이제 중도를 잘 모르면서 함부로 입을 잘못 놀렸다. 그러면 그 잘못 놀린 걸 보고 그거는 이해가 간다고 잘못 이해한 사람은 피해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 과거는 이거 말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중도라는 법문을 모르는 사람이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말하자면 남 흉내를 내서도 안 되고 흉내 낼 필요도 없어요. 아예 칠보보시가 하늘을 만들기는 하나 복진 환타 세간 중 복이 다하면 복이 돌아오는데 유로복이 돌아오는데 그게 다하면 또 세간 중에 떨어질 것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떨어질 수도 있고 안 떨어질 수도 있지만 무주공덕은 초범성이야. 머무름이 없는 공덕은 범부와 성인을 초월한다. 이게 중도 이야기거든요. 머무름 없는 공덕이잖아요. 모습에 머무름 없는 공덕. 무주 색성향 미촉법. 무주 응무소주 색성향 미촉법. 그렇죠. 그게 무주공덕입니다. 그러니까 모습에 머무르지 않는 공덕. 공덕은 범부와 성인을 뛰어난단 말이에요. 그 말은 이제 중도 법문이죠. 범부라는 생각도 없고 성인이라는 생각도 없다. 왜냐하면 범부라는 생각과 성인이라는 생각 자체가 벌써 맞는 생각이 아니거든요. 범부라는 이거는 범부고 이거는 성인이다 이러면 벌써 거기 집착이 되어버리거든. 그래서 그게 중도 법문이 되지. 이렇게 설명 안 하면 중도 법문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착각해서 다른 말로 하면 안 돼요. 1대4 필오가풍이로다. 그 1대4를 맞췄으니까 이게 우리 집, 내 집 살림이 아니냐.
그러니까 중도를 깨달았으니까 일제사를 마쳤어. 그러니까 이게 바로 내 집 살림이 아니겠나.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은 중도를 이해해서 실천하시고 실천이 빈틈없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해탈의 삶이 되는 거예요. 저절로. 실천이 빈틈없이 된다면 해탈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제 본문과 인연이 된 분들은 해탈의 삶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